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째 갔는데요. 지난 4월 마지막 주일날 노아에 대해서 함께 방주를 만드는 노아, 방주를 예비한 사람, 믿음의 사람 노아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노아 하면 방주 만든 사람, 방주 만든 사람, 믿음의 사람. 나도 그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방주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노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되고 충성되었던 삶을 보여준 사람.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던 사람. 그 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 만드는 일이었죠. 그것도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그가 방주를 만드는 일을 사실은 했는데 사실은 방주 만드는 일은 그가 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저 일한 그러한 일꾼에 불과합니다. 명령에 의해서 순종한 일꾼, 그가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 만드셨고 노아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방주 만드시는 일에 함께 돕는 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노아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120년이라는 시간을 도전적인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노아의 도전적인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입니다. 그게 노아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을 위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도전합니다. 그 노아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좀 그려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의 모든 생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관영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강대하다. 범람했다, 풍성했다, 차고 넘쳤다라는 거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노아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 속에 가득 차서 범람했다, 강대했다, 차고 넘쳐 흘러버렸다. 여러분, 이 컵에 충만이라는 뜻이 뭐냐면 물이 차고 가득 찬 것이 충만이 아니라 차서 넘쳐 흐르는 것이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차고 흘러 넘쳐서 그 흘러 넘치는 것이 다른 이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것이 흘러가서 영향을 미칠 때의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영향이 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관영했다라는 그 말씀은 성령의 관영이 아니라 죄악의 관영이에요. 홍수 이전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요. 외부적인 범죄, 부조리, 개인의 심성 속에 온갖 악함이 범람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온 사회가 온통 부패함으로 썩었다. 사과가 썩으면 썩은 데를 도려내고 우리 나머지를 먹잖아요. 근데 다 썩어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20년이나 기간을 두시면서 유보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왜 120년 후에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12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마저도 당시 사람들은 조롱했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그들을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며 더 죄악으로 달려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고대의 용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술, 피리를 불고 소리를 내고 신비로운 주문을 외우고 마법 같은 일을 행하고 큰 활과 창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마구 휘두르면서 사람을 살인하고 약탈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온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구의 역사의 세상은 죄악으로 들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온통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으로 말미암아 혼수 상태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빠져버린 이 인간들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그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한 사람의 권력이 다른 힘없는 나라 백성들을 무참하게 짓밟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창세기에 마지막 시대에 물로 세상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혼합적인 삶, 혼합된 삶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 구절에 대해서 성서학자들 간의 여러 가지 주장이 지금까지도 엇갈립니다. 난해한 구절이죠.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당시 왕이나 고위직의 자녀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좀 맞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상. 둘째 주장은 뭐냐면 아벨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후손이라 그랬고 아벨의 후손은 하나님을 찾는 후손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아벨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전통적인 견해였습니다. 또 하나 주장이 뭐냐면 세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타락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 간에도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주님 만나면 슬그머니 좀 여쭤봐야 될 부분이에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저도 한쪽 부분으로 기우는 부분은 있어요. 성경 앞뒤를 다 훑어보고 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저도 한쪽으로 이 어떤 주장에 어떤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답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들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네피림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돌연변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키가 3m가 넘습니다. 키만 큰 게 아니에요. 등치도 이만하고요. 거인입니다. 키가 크고 등치가 좋다고 해서 그저 그냥 신만 쓸 줄 아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웅들이었습니다. 히어로입니다. 올해도 히어로 영화들이 막 범람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정신이 팔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네피림, 당시로서는 영웅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인물들이었어요. 이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속에서도 여전히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취하여 거기서 태어난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급격하게 더 큰 죄악이 범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결혼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줍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을 한번 보죠. 유황불로 잿더미로 변합니다. 근데 잿더미가 되기 전에 그 성에 천사들이 찾아갑니다. 그 천사들을 롯이 맞이합니다. 근데 그 성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원 노소하고 사방에서 물원 노소하고 젊은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건 뭐냐면요 성적으로 욕보이겠다는 겁니다. 데리고 논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죄가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소돔 고모라 성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타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손을 잡아버린 것처럼
노아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떠나서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는 소돔 고모라 성을 얘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서부터 노아 홍수 때의 물로 세상이 심판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오늘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결에 풍덩 빠져서 세속의 물결에 물들어 버린다면 어찌 될까요?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악의 세력은 삽시간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된 오늘 우리들 속에 파고들어서 아마도 우리의 삶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미 수많은 것들로 우리 스스로가 오염되어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원리, 삶의 도리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 그렇게 살기를 마음속에서라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에서 떠나서 혼잡된 삶, 말씀보다도 세상의 원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보다는 나의 욕망, 우리 삶의 지배적인 원리가 내 욕심과 내 욕망, 세상의 윤리와 도덕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마지막 하늘이 말리고 불이 떨어져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겠다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리고 불이 떨어지고 세상은 망할 것이다. 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망할 것이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해서 네피림이 나고 그들이 당대의 영웅이 되고 그들이 당대의 정치를 이끌고 사회의 문화를 이끌면서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을까? 세상이 멸망하는 노아 홍수의 그 멸망의 원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 증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감기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침도 하고 두통도 오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갑자기 한 열흘 전인가요? 귀가 먹먹해요. 귀에서 지금도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왼쪽 귀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고 누가 옆에서 말을 하면 내 귀에서는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것처럼 찍찍거리고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랬더니 영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한국말로 서치해 보니까 돌발성 난청이래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조금 늦었으면 치료하기 힘들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해지면 고막까지도 손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은 모르지만 대부분이 스트레스나 아니면 과로나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귀에다가 마취를 하고 스테로이드 주사약을 놨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간 이상 그 약을 또 계속 먹어야 돼요. 다음 주에 가서 또 주사 맞아야 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주사 맞아야 되는데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거의 이쪽은 한 50%가 안 들려요. 윙 소리만 나고, 그리고 얼굴에서는 열이 나고 올랐다 내렸다. 살면서 우리는 참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은 저희 손녀 은율이 오늘로 딱 3개월 100일 되는 날입니다. 100일 되면 100일 잔치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루를 살면서 내가 지금 숨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70 먹은 노인이 눈을 떴더니 아침에 와이프가 때리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80세에 아침에 눈 떴더니 뭐라 그랬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오늘 숨을 쉬고 눈을 뜨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세상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악의 세력에 눌린 사람들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악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악의 논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의 바이러스에 눌려서 시름샘을 앓습니다. 좀비가 되어서 악의 소나기에 조종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악의 바이러스에 물들어서 조종당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낭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멋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의리와 사랑, 낭만을 빙자한 폭력과 성문화, 이런 세상 앞에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자녀들을 침투하고, 성도들을 침투하고, 교회에 침투하고, 가정에 침투하고, 노아는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는 것, 물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는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증상이 무엇인가를 노아는 짐작했던 거죠. 결과가 뭡니까? 사람이 강포를 일삼으며 악을 즐거워할 때 불의 심판, 주님의 재림이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는 소리 질러도 이미 늦습니다. 마음에 놀람과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차도 돌이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무서움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낄낄거리고 인간의 낭만이 멋이니 쾌락이니 온갖 더러움에 배를 채우며 살아가다 호련히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주장해요. 어떤 사람은 오늘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술과 마약에 취해서 휘청거립니다. 세상을 총으로, 세상을 권력으로 휘감고, 그래서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그들이 즐기는 그것이 결국 그들의 신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세대와 버타지 말아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오직 때를 깨달아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깨어 있어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죄악 10만 분의 1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좋아합니다. 강포를 일삼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을 그 당시 때에 그 시대가 얼마나 처참했으면, 죄악이 하나님을 얼마나 흔들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그래도 가슴이 아파서 짐승을 잡아 그들의 수치를 그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가려주시고, 그래도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이 체크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120년 후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아닐까요? 21세기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결단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깨달아야 돼요. 죄악에서 벗어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욕심이 안 생길 수 없고, 원망이 안 일어날 수 없고, 미련함과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한 사람이에요. 조금도 숨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좋은 말, 또 거룩한 말, 좀 배운 사람의 언어를 하나님이 듣길 좋아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 마음이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화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거룩하게 산다는 게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엔 자꾸 저 사람을 보면서 미움이 올라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고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악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고, 내 안에 올라오는 욕망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코웃음치며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이야기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십자가의 부활을 그들은 무시해버리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붙들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세상이 아무리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아니야, 이게 말씀이야, 이게 생명이야. 노아는 그 당시에 1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노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노아가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도전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새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잡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